역대상 21장. 자, 읽어봅시다. 역대상 21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역대상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대로 택하라. 옥 3년 기근들이 옥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되든지 옥 여호와의 칼에 곧 저녁까지 사흘 동안 땅에 이음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나를 이르되 내가 무슨 말로 나에게 내시니 내가 빨리 결정해서 다윗의 가에게 이르되 내가 병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공격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우리가 항상 처음에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황제가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전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사무엘상 16장에 몇 장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나와. 다윗의 믿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야 너희 아들들 중에 앞으로 왕이 나올 것이다. 이새가 안 믿었어요.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사울은 베냐민의 벳이요 이새는 뭐요? 유다 지파의 유씨니까. 그러잖아요. 벳씨가 유씨가 왕이 되려면 벳씨가 무너져야 돼.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씨가 무너지고 이씨 조선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켰잖아. 그런데 뭐 이새가 무슨 뭐 장군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니고 뭐요? 목동이야 목동. 목동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뭐 양들 끌고 가서 나라를 뒤지겠어. 그러니까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 엘리압부터 뭐요 7번째까지도 그 선지자가 너희 중에 왕이 난데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믿어요? 다윗이 믿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요, 똑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믿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씨앗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씨앗을 떨치고 시험을 하죠. 항상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가 몇 명 데리고 쳐들어와요? 1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한급히 6,000명을 데리고 나가잖아. 근데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막 초롱을 하는 거예요. 응? 나랑 싸울러 나와라. 생명 걸고 나랑 싸울러 나와라. 생명 걸고 십자가 칠 사람은 나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응이 없네. 아무도 안 나온 거야. 그때 누가 나가죠? 어린 다윗, 16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는 막 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
시기 질투에 붙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약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또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죠. 그래서 사무엘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입니다. 어떻게 감동시키냐? 고생 끝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권세를 잡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고생 끝에 여러분이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고생 끝에 그 능력이 생기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뭐랍니까? 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복귀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복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날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렐루야. 이 다윗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고 집회에 참석하니까 하나님과 은혜를 주죠.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의 그 비닐이가 벗겨지고 새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여? 아버지의 집이 보인다. 아버지 집이 초라해. 자기는 백하고 궁궐했는데 아버지 집은 뭐야? 초막에 있어. 천막이 있었죠. 성막이.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여,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아버지 집은 저렇게 초라한데 나는 어찌 백합목 궁궐에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더 위대하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딱 보고 감동하시죠. 그게 사무엘하 10장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전쟁통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내가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노라. 그리고 나서 뭐 이제껏 모세가 성막을 짓고 다윗 때까지 말해요. 다윗 때까지 몇 년이요? 모세 광야 40년, 여호수아 40년, 사사기 340년, 또 뭐요? 누구죠?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 사울, 약 500년. 5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죽었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또 뭐라고? 또 그 누구한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너 다윗, 내 종 다윗이 500년 만에 내 집을 짓겠다고 저렇게 나오니 내 마음이 너무나 뭐하구나? 기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너희 후손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영원한 존귀함이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7장까지 진짜 완벽한 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밑바닥에서 최고로 올리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갖고 최고로 올라갔어. 최고. 쉽게 말해서 시골 목동이 뭐요? 황제가 돼. 황제. 아주 최고로 올라간 최고. 근데 사람이요, 높아질 때, 이 높아질 때가 위험해요. 옆에 보면 성공할 때 조심하셔. 아무것도 없는데, 응?
교만 떨면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성공할 때 거기 교만 계십니다. 근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황제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두 번의 실수가 하죠. 두 번의 실수. 첫 번의 실수가 무슨 실수요? 사무엘하 11장의 실수. 한 다윗이 한 40대 40대. 우리 옆에 뭐 40대 조심해야 된다. 다윗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평안한데 저 뭐요?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뭐요? 밑에 집에서 누가 모욕하고 있어? 바세바가 모욕 아무 데서나 말아. 바세바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요. 사람 뭐 길 지나다가 볼 수가 있어. 근데 뭐요? 그게 뭐요? 보인 것이 딱 꽂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요? 행동으로 딱 옮겼어. 그렇죠. 그래갖고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그걸 또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또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끌어내가지고 바세바랑 이렇게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동침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이는 무슨 죄? 살인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운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죠. 그리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보고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에 왕이여 이 나라에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고 그 옆집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을 가진 부자 목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 목자가 그 옆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의 목자의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불의한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다윗이 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자격이 100마리나 있는데 옆에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갖고 그렇게 대접한 나쁜 놈은 이 나라에서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나단이가 뭐래요? 왕이 어찌하여 왕은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왕의 집안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칼이 왕의 집안에 끊이지 않는답니다. 하고 돌아가죠. 선지자가 저주를 퍼붓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몇 장부터 12장의 그 저주를 듣고 13장부터 막 저주가 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뭐요?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셋째가 첫째 암논을 잡아 죽이고 그걸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고 황제가 되겠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면서 자기 후처 10명을 남겨놨어. 근데 이 압살롬이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누구요? 후처 10명을 그냥 강간해버리고 결국 압살롬도 죽고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저주가 오는데 갑절의 저주가 오는 거야. 어? 다윗은 바세바 하나를 강간하고 우리아 하나를 죽였는데 다윗은 뭐요? 대가를 치르는데 첫째 아들 암놈이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또 딸 다말이 강간당하고 후처 10명이 강간당하고 그래서 갑절의 대가를 치르면서 다윗이 이기의식을 느낀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집안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집안을 버렸구나. 왜? 다윗은요 그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왕가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제발 부탁이오니 성신 많은 우리 가문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눈물의 회개였어. 다윗이 막 처절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아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다. 회복. 40대이더라 40대. 그래서 다윗은 40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여간 죽을 만치 맞았어.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50대가 됐어. 우리 옆에 50대도 조심해야 돼. 저는 50대 아닌데요. 50대가 됐어. 오늘 본문은 50대 이야기야. 50대. 이 50대는 다윗이 정말로 최고로 이제 높아지고 다윗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질 때 꼭 누가 찾아와? 귀신이 찾아와. 무슨 귀신? 교만 귀신. 교만 귀신. 이 교만 귀신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자,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 이게 뭔 소리냐? 귀신이 다윗에게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예전에 힘없을 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능력이 온천하 땅끝까지 이릅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복종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 죽겠다는 사람이 100만 대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감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당신의 능력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단이 뭐요? 인구조사라. 인구조사. 그때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라는 것이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또 누구 어른 빼고 누구요? 군대에 나갈 장정을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는 군대력을 조사해요. 그때 당시 왕들은요 이 군대력이 바로 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느냐 10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능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다윗은요 은혜를 추구했던 사람. 항상 자기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능력만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기 능력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고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굴 치기로 결정하고 바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뭐지? 항상 경고를 하셔요. 경고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소돔 성이 무너질 때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들듯이 그 선지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가듯이 먼저 경고를 해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치기 전에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 누구세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드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갓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왕이여, 오늘날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아니 내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왕이 예전에 왕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왕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을 기뻐하였고 왕을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목동이었지만 장군 만드시고 왕을 만드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황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이 능력을 무시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군대로 왕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군대의 수요를 세워보고 왕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갓 선지자가 막 강력하게 왕이 오늘 교만죄에 빠졌나이다. 하나님이 왕을 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지자가 조주하고 가려니까 발목을 팍! 선지자요, 못 갑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가 나에게 경고하고 갔는데 선지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선지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환난과 고통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래요? 왕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를 갚아주셔요. 회개를 안 하면 죄의 결과로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거요, 대가는 치러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또 반복된 죄를 이제는 안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대가를 다윗에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자, 12절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실 결정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굶주림. 두 번째가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해갖고 도망쳐 다니는 거야.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거야. 하나는 3년의 매, 하나는 3개월의 매, 하나는 3일의 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겠어? 3일. 다윗 마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이 약 맞을 매면 짧게 맞는 게 좋잖아. 그래서 다윗이 3일을 골랐어. 그러니까 세상에 3일 동안 하나님이 치시는데 14절일 거 봐. 14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 백성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선생님에게는 제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아들, 딸, 그리고 왕에게는 뭐요? 백성입니다. 가장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백성.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다윗을 확 해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10만 명을 죽여. 이게 대표성이 어디? 대표성이 어디? 하나님의 관심은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 빠진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은혜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어찌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계속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냐면, 예레미야야, 그렇다면 네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한 명이라도 너의 말을 듣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근데 세상에 예레미야가 북쪽에 가서 외치고 남쪽에 가서 외치고 동쪽에 가서 외치고 서쪽에 가서 외쳐도 저 늙은 양반이 미쳤구나고 돌돌아가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구박하고 잡아가지고 우물속에 집어던져버리고 예레미야를 모여 고난 속에 집어던져버리고 한 명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악인에게 있는 게 아니요, 의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집안에 의인 한 명만 제대로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있다면,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인 많아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악인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올라니 멀지 않았다. 틀렸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해. 이미 성경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해? 그걸 놓고 중부하며 기도하며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거 대표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틀림없이 다윗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이 뭐란 줄 아세요? 내가 다윗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리라. 이게 뭔 소리냐?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야.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가서 왜? 목동 다윗을 아주 도저히 황제까지 될 수 없는 다윗을 최고의 황제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고 교만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상에 7만 명을 죽여.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요,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울 같은, 사울 같은
아이고 니들이 죽지 내가 죽냐. 아이고 뭐 백성은 또 있는데 그냥 가자. 솔직히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이가 자기 그 도시 그 백성의 도시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막 죽일 때 사울이 그 옆에 있었는데도 구원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근데 구원하러 가지 않고 누구 죽이러 가? 다윗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백성은 지금 맹수들한테 공격받아서 지금 죽어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치니까 뭐요? 자기 자기가 죽이고 싶은 제 집주단은 탈수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남편이 사업이 무너져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가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남편이 망하지 내가 망하자. 나는 내 일이 날라다. 그러잖아. 이게 미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 안 그러시죠? 다윗은 백성이 죽으니까 오늘 다윗이 몸부림치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죄가 죽어야지. 이 백성들을 왜 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죽이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장. 자,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악을 내가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몸부림치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백성을 치실 것 같으면 나부터 죽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한 번쯤은 생명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가문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가문을 회복시키시기 힘드시거든 나를 죽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늘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간절히 막히죠. 누가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자꾸 저한테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하셔. 그래야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틀려.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3일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뭐 한다는 거야? 기도하고 있다. 오늘 다시 죽기를 가고, 주님 더 이상 이 재앙을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지만 차라리 나부터 죽이십시오. 나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거든 나부터 죽이십시오.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봐. 어떤 분한테 20일을 작전 기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3일 하다가 진짜 누가 죽었다고 지방 갔다 와야 된다고. 자, 이틀 쉬어야 돼. 그럼 이틀을 더 하면 되죠.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또 열심히 또 한다고 하다가 5일 기도하다가 누가 여행 가자고 해서 여행을 갔다 왔대.
작년 때 20일 작전 기도로 성공을 못했어. 약속을 하는데 뭐 일만 있으면 하다가 때려쳐. 응답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안 줘. 뜻을 정했으면 죽기를 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윗이 몸부림치고 왕이 얼마나 바빠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걸 다 접어들고 아주 기도의 싸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 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 그걸 보시고 뭐요? 야,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장밀과 갓선지자. 자, 18절. 자, 21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끝나는 날이니까 오해 안 받으려고 끝나는 날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뭘 쌓으라고 그래? 제단을 쌓아. 우리 이 출애굽기 그 20장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430년 뭐요? 노예 생활했어. 노예.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끌어내서 이 시내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이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을 보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였다. 이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노예를 뭐요? 왕권을 회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하나님. 그러면 노예가 왕이 된다는 거야. 왕. 응? 그러면 이 왕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이 왕을 만드는 비결이 나와요. 왕을 만드는 비결. 그게 뭐냐? 너의 영성을 왕권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는 10계명을 가르쳐요. 너희가 왕권을 회복하려면 뭘부터? 계명부터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왕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야 돼요.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두 번째 너희가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가 이 계명을 붙잡고 토담을 쌓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거기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뭐 제단, 이걸 제단법이라고 그래. 제단. 쉽게 말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떤 저주를 끊고 축복이 열리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꼭 요구하는 게 뭐냐? 제단입니다. 너는 제단을 쌓아라. 너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무슨 제단?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소원이 있으면 무슨 제단? 소원의 제단을 쌓아라. 약속을 어겼으면 무슨 제단? 약속을 지키는 속건의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을 명령을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왕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렇죠? 회개의 제단을 쌓아. 회개의 제단.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오르나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런 거 회개의 제단을 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오르나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르나니가 이 다윗에게 딱 와갖고 그런 거예요. 왕이요, 우리 집 앞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회개 제단을 쌓을 때 내가 그 제단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단 값. 왜? 제단을 쌓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본제단이 있어야 되고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제단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24절. 자, 24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자, 뭐라냐면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르겠다? 내가 치르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600세겔을 오르나니에게 주고 회개 제단을 쌓고, 600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억 4천 정도 되는 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수 자기 희생의 값을 치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회복의 어떤 그 계획이 있을 때 항상 희생의 값을 원하시더라고요. 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물질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요?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를, 그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이 어떤 인생의 어떤 저주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뭐요? 선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희생을 요구했어. 이삭에게는요 정말 희생을 요구했어. 야곱에게는 뭐예요? 기도. 요셉에게는 뭐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는요 그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600색을 자문에 읽어봅시다. 자, 25절 26절 읽어보고 25절 26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덕값으로 그 600세겔을 갈아 오르나니에게 주고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본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 제단을 쌓기 시작. 희생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임했던 저주의 천사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고 너는 돌아가라.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다시 열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요구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너는 회개의 제단을 쌓아. 이 회개의 제단을 받고 내가 저주를 끊고 축복을 열어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감동이 오면 순종합시다. 감동이 오면 순종합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